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마이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성도의 신앙과 끝, 성도의 모든 신앙과 끝, 곧 그 성도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꾸짖어요. 너희들 잘못되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다시 말씀하시기를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럼 내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모든 삶,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승천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진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삶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감사하겠죠. 할렐루야. 응?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한번 대표적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미쁘다. 참 신실하다.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믿어야 된다. 그거는 그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는 이 말을 다 듣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이다. 아니,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비추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두목이구나.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선포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인데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저 같은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것.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유무상통을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저 말씀을 주석해 주는 또는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 말씀은 이제 깨달으려고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모든 것은 분명히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럼 내 것은 뭐냐? 분명히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인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인 인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신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증언에 의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병들었고 썩었고 심히 부패했다. 그게 마음이다.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고 더러운 것, 그게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므로 누구도 사람 마음 알 수 없어. 내 앞에서 웃어도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욕해도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른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심장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폐부는 콩팥입니다. 콩팥. 왜 장기중이 많이 있는데 꼭 저렇게 콩팥을 이야기를 했을까? 콩팥은 보통 성경 다른 곳에도 많이 써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 괴의, 생각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서로를 속일 수는 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자, 이 전제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갑니다. 그 다음으로. 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도 아신다. 사람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의 쓸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필요해. 그러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죄다. 죄를 제거하는 거다.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다.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조금씩 찾아가죠?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빨간 글 읽겠습니다. 시작.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권세를 주신 것이다. 아멘. 응? 그 권세가. 그러면 그 권세가 이제 뭐냐 할 때 이제 한번 찾아가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사단과 사단 우리나라 국어에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저도 그래서 사탄 했는데 사탄 하면 글씨를 쓰면 띵띵 한글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국어성의 표준말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그 악한 무리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와서 신방에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말씀으로 이기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일을 최고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이 최고다. 이것 외에는 없어. 여러분, 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항상 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의지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그렇게 사탄을 쫙 제압해 버려요.
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자연. 자, 잘 들어요. 원래 천지를 포함한 이 모든 만물의 자연은 완전한 화목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포함한 이 만물, 이 자연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자연과 만물이 죄가 들어오자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그건 원래는 적당하게 비가 와가지고 땅을 촉촉히 적셔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이 와버리니까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미안한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고통받는다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서 살랑살랑 해서 나무들을 살짝 흔들려 하고 또 바람이 살랑살랑 하면서 사람이 바람 맞으면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은 바람이 태풍이 불어버리네. 째져버리네. 바람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천지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조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의 대표적인 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이 여기고 막 선생님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앉으셔서 잔잔해라. 바다에 멍하니 풍랑을 향하여 명하시니 순종합니다.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잔해진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또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다. 사람에게 악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 또 다툼, 악한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있어요. 모든 악한 것들은 제거하고 사람에게 좋은 것, 좋은 모든 것, 평안, 기쁨, 사랑, 친절,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사탄은, 우상은 도적놈이다, 강도다. 나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런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에게 저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버지 외에는 모르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어.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다 그 안에 있어.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정말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에베소서 2장 4절 정말 불쌍히 여겼어요. 그 긍휼이 풍성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모를까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 있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조명을 받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어둠을 파란 어둠에 있는데 이렇게 조명, 우리가 환한 빛을 딱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딱 비춰주니까 예수가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다. 저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해버려요. 죽기까지 순종해버려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는
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은 조금 이해가 돼야 서로 주고받은 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것은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짜 낮아지고 낮아진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민영의 영 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수 거예요. 예수 거. 자기의 영광 드러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있습니까? 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 가서 뭘 느껴요? 예수님의 은혜로 느껴지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위하여서 서로 포기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서로 포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해주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죄악이 없는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